이제 10번째 우리 선포문을 이제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평소 말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음을 올려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페이퍼 폈죠? 10번째입니다. 자, 시작! 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과 하늘나라와 아들의 나라와 천년 왕국 안에 있던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함을 선포한다. 아멘. 네, 오늘날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개혁교회도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죄사함만 받으면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죄사함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진리,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 이 비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게, 그게 진짜 생명 구원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게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명한 그런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분들의 혼들을 구원하여 그런 독립된 장소에 이 혼들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혼들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믿는 분들의 혼들만 들어가는 독립된, 여러분, 마치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아브라함 믿었죠?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과 모세, 말라기,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 다 믿었죠? 그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로 들어왔잖아요. 그 장소를 아브라함에게 품이라고 예수님이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죠. 이 약속을 믿는 혼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그 전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제 아담과 그의 자식들이 이제 먼저 나타나는 이제 존재들인데, 이분들도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저는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셋, 가인은 퇴출됐고요, 끝났고요. 셋, 이들이 뭘 했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기다린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다음에 그 자식들,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이 생명 나무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짐승의 제사를, 이렇게 가인처럼 지 마음대로 지가 농사지은 열매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이들은 이 피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그와 같은 곳에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 천국은 아주 잠시 표현된 건데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있었던 천국이고요. 낙원 천국은 예수님이 명명한 건데 이것은 독특한 표현이지만 이것도 아브라함의 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분의 영이 들어간 곳이 여러분 낙원 천국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우리들의 죽은 사람들, 믿는 자들의 혼이 들어가는 곳이다. 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이 아직 없습니다. 혼이 들어가는 곳이다. 계시록 7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뭐에 대해서 하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항목이 9번부터 시작됐어요. 9번째부터. 9번째는 아들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들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아들의 나라가 반드시 나라에 들어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째로 나누는 게 이렇게 혼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호자에 앉으셨죠. 그리고 보호자에 앉았던 천사 대표들은 전부 다 보호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면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대부분이요, 지금도 24명의 장로들, 네 생물이 보호자에 앉은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권을 인정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주권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권능자들도 천사들도요, 전부 다 자기 왕권과 주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호자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았다는, 왕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를 다른 성경은 왕좌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밑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와 왕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 왕권 아래 엎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을 삼층천이라고도 했습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 세상에 오실 때 하늘나라도 함께 왔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늘나라의 연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져서 그 보좌 아래 모든 천만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런 위에 하늘나라 삼층천이 세워졌는데, 바울도 이걸 삼층천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왕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 함께 이곳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것도 다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는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1시간을 믿고 받는다 할지라도 1시간 내에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만 여러분 도성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야만이 죄사함도 있고 영원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럽지는 않지만 불가운데 얻는 그런 부활의 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육체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과 그 다음에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혼이, 이 세 개가 다 지금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의 상대 육체 있죠? 여러분 혼 있죠? 여러분 영 있죠? 이렇게 영혼 육으로, 영혼 몸으로 지금 우리가 이 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아들의 나라가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 아들의 나라가 무엇으로 체인지가 되냐면 천년의 나라로 체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 있는 분들이 이 천년의 나라에 다 여러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에 있던 분들은 그 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아들의 나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왕국인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실제로 그 몸을 가지고 그 형체를 가진 그 성이 내려와서 예배처 서고 거기에 천만 천사들과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고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했던 모든 육과 혼과 몸을 가진 이분들은 그 나라의 첫째 발자로 들어간지 아니면 대부분이 그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외성에서 천년 동안 정말 가장 행복한,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이렇게까지 평강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만족스럽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최고의 생명의 삶을 천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인간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훗날에 우리는 부활하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그거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죽고 나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기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 시대는 보다 육과 혼과 몸이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육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혼도 거룩해야 되고 영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는 이유가 술 먹는 게 죄냐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죄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야. 술 먹고 안 먹는 게 무슨 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지. 그러나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이 거룩함에 좀 해방이 되면 안 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너무 거룩하다, 이게 너무 우아하고 멋있다, 그럼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막 그게 너무 멋있어, 목사님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멋있어요, 그럼 난 이 시간에 설교 시간 담배 피면서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음식이 뭐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하면은 참 좋겠다, 우리의 신분을 더 드러내고 거룩함을 더 드러내겠다 하면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이건 해야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고전 15장 2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 낙원, 하늘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전부 다 통치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전부 구원받은 혼들을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첫째 발자들이 이미 부활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 바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 이 모든 나라, 천년의 나라와 이 천국 하늘나라가 완전히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천년의 나라 말고 이 그냥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왕국인데, 원전에 보면 이 하늘의 왕국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던 분들이 이곳으로 혼들이 들어가니까, 영혼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천년천국과 이 하늘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혼들이,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 그리고 그 영과 그 아들의 영과 아들의 혼의
그런 격으로 많이 변화된 성화된 모습으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여러분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개념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대부분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천당 간다. 이게 천당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말 값싼 표현이고 정말 혐오스러운 표현이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천국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원래는 이 네이션이나 뭐 이렇게 이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킹덤이에요. 킹덤. 바실레아. 킹덤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 그냥 죽고 나서 좋은 데 가거나 이런 그런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성회를 보니까 이게 서신서 이렇게 나오는 사도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모습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낸다. 그를 잘 환영하고 대접하고 막 그래라, 그런 말들 많죠. 근데 우리 새남기 이번에 여름성회 보니까 서울에서도 우리 조희 권사님 오시고, 울산에서 이성진 집사님 오고, 또 저 의정부에서 장은희 집사님 가정이 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주죠? 응? 조은 사님 뭐 이렇게 잘해줬어 오늘? 그랬어요? 근데 얼굴 모습이 살이 하나도 안 쪘는데 그대로인데, 막 잘해주라고 막 바울은 말하거든요. 저는 말을 안 했는데 말 안 해도 다 잘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참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는 작지만 초대교회 같은 여러분 그런 내용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뭐 크지 않은 교회가 뭐 루터 얘기하고 뭐 루터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다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 치고 마르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치면 다 그 95개 내용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10번째까지 선포했는데 이 내용들과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읽어보고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95개의 반박문을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야. 계속 루터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캐톨릭이 너무나 썩고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인 게 뭐다? 면죄부야, 면죄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를 돈으로 그것을 한마디로 탕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은 걸 탕감하는 건 이해가 돼. 그래도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미 죽은 자들의 죄를 탕감하는데 이 면죄부를 한마디로 우리가 사서 하면 우리 식구 중에 이미 죽은 자들의 죄를 경감해주는, 세상에 이런 것을 팔아 헤쳐먹은 게 여러분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루터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그렇게 결정한 것보다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던 거예요. 성경. 자기가 교수이다 보니까 성경을 원전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읽다 보니까 막 기절할 일이지.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게 너무나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걸 알게 됐고 그 믿음의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95개 면죄부 때문에 촉발된 거지만 그 성당 그 큰 대문도 아니에요. 조그만 문이에요. 거기다가 갖다 붙인 그걸 라틴어로 했다고 했잖아요. 라틴어로 썼다고. 잘 못 알아먹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겁도 많고 루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95개의 반박문, 정말 겁이 많아가지고 소심하게 써는 그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개혁교회가 분리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어도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증거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개신교회에서 여러분 예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버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이번에 한 35개 정도의 우리 선포문이 나올 텐데 이것을 누가 나한테 알려주고 설명해 줬더라면 나는요 하루아침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들에게 이 반박문이 아니라 이 선포문이 여러분 진심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11번째, 우리 11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11 그렇게 할까요? 조금 늘려서 11, 12 그렇게 합시다. 자, 시작! 11. 세상 위에 세워진 아들의 나라 안에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도성과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 믿는 자들이 들어와 거하며 살 수 있음을 선포한다. 예, 이걸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세상 위에 세워진 아들의 나라 안에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그 도성 안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야. 뭐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별로 이게 놀란 일도 아니지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과 광야 사람들에게는 이게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믿어보지도 않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받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너희들이 지금 도달하여 서 있느냐, 실제로 그들이 서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서 있는 곳이 보다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서 있으니까 뭐예요? 이곳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이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들, 즉 장자들이죠.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 아들들의 총회에 너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자들, 이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에 너희들이 그 회원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 모임의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장자들의 모여진 그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다.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장자들이 된 그 모임, 그 공동체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세상 위에 임한 그 아들의 나라와 그 아들의 나라의 도성의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뭐다? 장자들의 총회란 말이야. 아들들의 총회. 그 총회에 너희들이 회원으로서, 아들들로서 지금 서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들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말씀 다 믿고 있죠. 그냥 나와 여러분도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몸된 교회에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는 피로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아들의 나라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성 안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개혁성경 그냥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훨씬 더 원본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밑에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안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와 같은 성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야 생명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밖에는 구원이 없나? 예,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도성, 그 도성 안에 도성이 섬기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장자들의 총회가 항상 그의 모임이 있는 모여지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와야 여러분 생명구원이 있습니다. 자, 12번째 12 이렇게 합시다. 시작. 12.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의 씨를 사람들 안에 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선포한다. 아멘. 이 부분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는 아들의 씨를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생명구원 받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피가 아니라 아들의 씨가 들어와야 돼. 아들의 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씨, 심겨지는 씨 비유는 그 씨는 모든 씨가 다 천국의 아들의 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 귀신들이 와서 길가밭은 어떻게 해요? 다 정말 그들을 혼미케 해서 다 이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갈밭, 엉겅퀴밭, 길가밭은 이 씨가 못 들어가도록 다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옥토, 좋은 밭만 이 씨가 심겨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씨가 뭐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심겨지는 거라고 여러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의 씨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씨, 아들의 그 천국이 어디? 아들의 나라로 내려왔잖아요. 그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이 몸 안에 들어와야 아들의 씨가 여기 있다고요. 그 씨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그 씨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되는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과 광야 교인들이 모릅니다. 예수 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게 너무나 철석같이 믿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신천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씨의 비유를 얘기하고. 자, 누가복음 3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아멘. 그래서 좋은 밭에서 아들의 씨가 정말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 알곡만 여러분 창고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뭐다? 쭉정이는 서단 마귀가 뿌려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선악과 씨,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불, 호수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왔고 그 아들의 나라 안에 그 성전의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아들의 씨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여러분 다 여러분 받아야 된다. 그 씨는 어떻게 받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씨, 영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아멘하고, 지금 이런 스토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모든 언약과 이 모든 뜻과 이 모든 여러분 부르심과 애정된 이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이 씨, 이 말씀이 여러분의 씨로, 영으로, 아들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채널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죄와 사망과 형벌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이며 형벌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세상과 광야의 신자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시작. 13.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믿다가 아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죄와 사망이 되는 것을 선포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이게 죄예요. 예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믿는 것. 지금 이 내가 누구예요? 이게 성령 강림 이후의 것을 말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이 세 가지를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데 뭐요? 바로 죄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플러스 부활하신 그리스도 플러스 여러분 승천의 영광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분이 이 땅에 세상에 와서 죽게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고 그 당신 몸 가지고 와서 성령 먼저 부어주며 인도받아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죄를 사하고 영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당신의 성품을 주고 당신의 생명 부활의 영의 몸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이고 의이고 이걸 안 믿는 게 죄라 이거야. 이걸 안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죄지. 모르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내가 나다. 그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 예수가 예수다가 아니에요. 나 예수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영원 창세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죄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과 의고 생명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것도 죄고요. 믿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부인하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한마디로 갖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론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임신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있다고 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임신할 때부터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라고 이렇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죄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강도입니까? 믿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믿지. 알겠습니까? 갓난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인지능지 있어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의 혼입니다. 혼. 그 혼은 이미 믿으려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단독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와 그 육의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함께 합의해서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혼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는다면 교회 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당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혼들은 다 그걸 원래 믿으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근데 그 혼의 지각이 깨어나서 나는 믿어. 그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이 불편한 몸을, 이 말 안 듣는 몸을 아주 이 몸을 어떻게든지 복종시켜서 이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몸을 잘 추스리면서 그 혼이 이 약속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야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빵살, 한살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의 혼은 다 모든 걸 아는 혼이겠으나 그의 육신의 그 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고. 아멘? 예, 그래서 그 혼들은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죽었다 합시다. 1살에. 그럼 지옥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걔가 뭔 믿었냐고 안 믿었냐고,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믿음이 그 아이는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죄 아니에요.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혼은 다시 환원돼야 되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의 혼이 원래 다른 사람의 혼이잖아요. 엘리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혼이 환원됐다가 다시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은 뭐예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2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본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니라고 말했잖아. 말라기 4장에도 엘리야를 하나님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린애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가고, 왜 그럽니까? 이거 원죄론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여러분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죄론은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건 맞아. 그렇지만 원죄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2가지 비밀, 이 투타워가 이 비밀 안에 이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제 2개의 비밀은 알지만 아직 표현 안 했어요. 이제 내일 좀 더 할 건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그래서 지금 광야와 세상에 있는 신자들은 광야에 있는 십자가, 예수의 몸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풀어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두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 한 몸 되는 이것에 우리는 표대를 두고서 여러분 이 진리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름을 우리는, 그래 여러분과 우리는 좀 다를 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다름이 우리 그냥 다름이고 개성으로, 믿음도 개성이 있고 믿음도 각각 자기의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포할 필요 없고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명권입니다. 이게 생명권이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 많이 세워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애통해하며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루터가 왜 그랬겠습니까? 루터가 자기도 애통이 터진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짜, 이 타락한 캐톨릭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겠어,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야. 어떻게 돈 주고 죄를 탕감받고 그 증서를 사가지고 죄를 성경에 넣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에서 모든 교인들이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루터 칼빈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다 접근해 왔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모세처럼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가 너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을 인도해야만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고 생명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전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을 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뭔가 이것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선포문을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완성해서, 이제 아마 성교부에서 제가 이미 집회에서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35개 선포문도 지금 내가 오늘 수정했어요. 앞에 거 9개 다 좀 수정할 건데 선포한다는 이제 바꿨거든요. 좀 몇 가지를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문장으로 만들고 최고 좋은 종이에
하여튼 최고로 좋은 어떤 럭셔리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 이 SNS 유통기에 다 여러분 전달되게 하고 영상으로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35개 되는 것을 1시간 안에 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영상을 이제 찍을 거야. 앞으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알리고 해서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여하튼 우린 이미 이게 갑자기 연결해서 21년 동안 한 거예요. 21년 동안 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하면 됩니까? 맞아요? 오케이,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14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자, 시작. 14. 죄와 사망에 내 있는 혼들이 육신의 죽음 후에는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 영원히 불로 인한 통증의 형벌을 받는 것을 선포한다. 아멘.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얼핏,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교인들도 이건 다 거의 알고 있어요. 거의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선포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실제로 지금 요즘에 이제 이 지옥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음부 있고 무저갱이 있고 또 지옥 불못으로 번역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음부도 실제로 불꽃 가운데 불로 지져지고 태워지는 그런 통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혼들이 들어갔어도 그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자, 이렇게 이미 새벽에 이제 다 여러분이 알려드린 것처럼 무저갱이라고 하는 스올, 이 무저갱이로 번역한 음부와 무저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음부는 불신 혼들이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그 불로, 유황불로 태워지는, 데이는 그 쓰라린 고통과 뜨거움을 계속 맛보는 곳이고, 이곳은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 첫째 부활자를 제외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느냐?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 재판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선포 오늘 마칩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분류돼서 나눠지는 이런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죠. 이 심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형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 설계해놨고 이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다가 그냥 뭐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아니면 뭐 지옥 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있는 게 그게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음부나 이런 지옥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약은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뭐 돈 물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운 거 아니야. 여러분 지옥은 예약 취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에 20절에 19절까지 뭐가 나와요? 우리가 반석과 한 몸이 되라겠죠. 여러분 반석이 한 반석이 될 때 지옥의 문이, 음부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광야에 있는 아주 안타까운 애처로운 우리 사랑의 어떻게 보면 동지들인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 피만 붙잡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애처롭게 여겨야 되고, 속히 저들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여기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살고 해야지. 안 그러면 100%다 저들이 어떻게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간에 100% 모두가 다 그리스도 밖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생명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생명을 듣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지금 현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 그냥 내가 오직 예수 믿으면 이 믿음만 내가 죄산받는 것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겠죠. 여러분 그런 투기성, 여러분 그런 어떤 투기하는 것처럼, 노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와 사망과 형벌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속히 돌아와서 그러면 아들, 이 장자들의 총회 여러분 모임으로 다 여러분 들어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